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돌로 깎아 만든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 십계명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율례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살다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규범들, 율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모세가 받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일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대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막에 관한 기사는요 비교가 안 돼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약을 다시 받는 그런 일련의 스토리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성막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막보다 더 길게 기록된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성막을 강조하고 있을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 성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막은 다른 말로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성소가 너무 멀어. 아이고 우리 집에서 제단 쌓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낭독되면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제 설교에는 아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만 성경이 낭독될 때는 아멘이에요. 한 곳을 택하시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내가 네게 명한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 택하신 곳 바로 거기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는 그곳,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성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 모이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 거기서 예배해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해요? 회막. 그래서 성막문,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29장 3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도 충만히 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을 거기서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대신 드림으로써 인간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성막이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라는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곳, 그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성막을 지을 때 가장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름답게? 아니에요. 크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아니에요.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을 지으면 그 안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장막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짓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마음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그림을 보면 성막의 그 크기, 그 다음에 그 모양, 그 다음에 재질,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정해 주셨어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그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번제 드리고 나면 손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좀 뭐 피도 묻고 짐승의 그런 것도 묻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 안에는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 불을 피우는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크게 만들라고요? 아름답게 만들라고요? 금으로, 보석으로 만들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크기며 색깔이며 재질이며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알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는요, 이 가슴과 이 등을 이렇게 길게 덮고 있는 이 조끼 같은 것을 입어요. 마지막에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에봇 앞에 그 가슴 부위에 이 판결흉패라고 또 하나 입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판결흉패를 만들 때는 실로 짜서 만드는데, 그리고 그 판결흉패 앞에는요 금태를 두른 보석들을 세 개씩, 4칸인가요? 세 개씩 4칸인가요?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3개씩 4줄로 토를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12개의 보석을 판결흉패 앞에다가, 그것도 금으로 그 테두리를 둘른 보석을, 12개의 보석을 여기다 박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짜는 실 종류, 색깔 다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옷 위에 박아 넣는 보석의 수, 종류, 아무 보석이나 비싼 거,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지 다 다이아몬드 이딴 많은 것 아니에요. 종류, 보석의 종류까지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져라, 그대로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너희 마음대로 짓지 말아라.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짓지 말아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라. 이게 성막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지을 때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또 실제로 예배당 짓는 교회 보면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색깔 하나, 이 마루, 그리고 색깔뿐만 아니라 재질, 이거 고르는데도 한 반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예배당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어야 튼튼하다, 아니다, 저렇게 지으면 얼마나 아름답냐, 별의별 말 많아요. 모세도요,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뜻대로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모세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성막 짓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다 자기들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 모습,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지어라. 하나도 바꾸지 말아라.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그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잖아요. 거기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제일 강조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동물들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쭉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더니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보시기 좋으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가장 강조된 말도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게요, 출애굽기 39장 계속 나와요.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진 거예요. 4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40장에도요 16장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9절, 21절, 23절, 27절, 29절, 32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지어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크기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져야만 했다는 거죠. 단 한 가지도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의 원형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버리겠다 하면서 그 요한이 뭐라고 해설을 달았어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성막, 구약의 성막을, 그건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진짜가 오신 거예요. 원형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에는요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막에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인간 스스로 만든 종교들이 많아요.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듯이 구원은 하나인데 구원 얻는 길은 많다, 여기저기 여럿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어느 것도 어느 종교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대속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구원받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구원받는 길,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릴 수 없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죄인된 인간이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야만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완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축복한 거에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시면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자유의지는 어디 있느냐?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시키는 대로만 하냐?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 제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의지 제한하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라고 명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죄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봇 같으면은요, 그냥 프로그래밍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한 사람대로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축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너의 자유의지로. 너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그냥 막 말하면서 그게 죄인지 뭐 허물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의지로? 너의 자유의지로. 그러면 내가 네게 축복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제일 강조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대로 지어라. 그대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